자, 첫 번째 은혜는 아버지로부터 그 죄사함, 구원, 영생을 받는 그 받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 은혜를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렇게 또 그걸 실제로 주는 그런 주는 은혜. 예.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은혜가 일어나는 거야. 그것이 뭡니까?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완성되어질 때 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는 은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 완성되어지는 은혜. 완성되어지는 은혜. 예? 그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이 바울이,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한번 잠깐 다시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한테 39대짜리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볼기를 때리는 거죠. 한 번 돌로 맞고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그 다음에 여행할 때 강의 위험, 강도, 동족은 무엇이겠어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위험이 있었고, 시내, 광야, 바다, 그 다음에 거짓 형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쭉 보면 여러분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이 사탄의 세상 전체가 날 대적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했다는 뜻이에요? 고독했다는 뜻이에요. 고독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뭐예요? 외로움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외롭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고독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외로워 보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 우리는 당당하게 기쁘고, 지금 우리 빌립보서의 이 주제처럼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하고 그 기쁨을 가지게 되고 결국 화평함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삶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도 전부 그 얘기예요. 뭐 그냥 다 줄이고 목마르고 굽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 뭐 했어요? 28절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어요.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믿지 않는 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성령의 열매잖아요. 긍휼, 자비, 양선. 예? 예.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가져야 돼요. 믿지 않고 있는, 믿지만 잘못 알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가족에게 가고 있어요. 가족에게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전화도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싫어하고 기분 나빠해도 이렇게 꼭 한번 안아주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줘요. 사랑합니다라고. 예? 뭐 자식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머니, 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행복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정말 진심으로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면 반드시 그 상대방 영혼에 그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외로워요. 다 외로워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괴롭히면 안 돼요. 잘못해서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참 좋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복 받은 사람이야. 왜 그런지 알죠?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줄 수 있는 자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걸 내 가족에게 먼저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그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기저귀를 수천 번 갈아준 분이 그분이고, 그래도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안아서 일으켜 주신 분이 그분이고, 수백 번 수천 번 옷을 갈아입혀주고, 수백 번 수천 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아버지만이 진짜 아버지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상관없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성경에 어떤 원리를 만들어 놨냐면, 너의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그것 이상의 절대적인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했지. 그리고 감사를 아는 사람은 영의 감사를 알면, 영의 아버지를 만났으면 육의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는 아버지가 또 있을 거고, 예? 그런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진짜 효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진짜 애국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뿌리에 대한 감사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자연에 대한 감사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연 보호한다는 뜻도 아니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민족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한 기도를 우리는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은혜, 받는 은혜, giving grace, 그 다음에 becoming grace, 이 세 가지 은혜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gift. 하나도 돈을, 정말 선물. 예. 근데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고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고난, 이거를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좀 생각해야 된다니까. 고난을 받는다, 이걸 내가 어떻게, 왜 견뎌야 되느냐, 그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제 조금 더 바울이 이야기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서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뭐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나한테 이해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제 자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고통으로 보고, 고생으로 느끼고, 어려움으로 느끼고, 걱정으로 느끼고, 염려로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3절에,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선악과의 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가 그런 것도 해주세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미국 다이빙 선수야. 미국 다이빙 선수. 근데 이 다이빙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는데, 그 올림픽에서 다이빙은 전부 중국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실력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 전에 무슨 병인가 걸려가지고 훈련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3위과 4위, 그 예선전 이제 한 1차, 2차, 3차 한 3번 남았는데 4위로 쳐져 있어. 점수가 한참 떨어져서. 그런데 카메라가 뛸 때마다, 3차전, 1차전부터 뛸 때마다 이 선수가 다이빙대에 서가지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고 뛰는 걸 이제 카메라가 목격을 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영어로 미국 선수였으니까 영어 여자 선수였는데 예? 뭐라고 했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고서 다이빙을 했어요. 그런데 5차까지 하는데 3차에서 갑자기 역전을 하고 4차에서 역전을 해서 마지막 5차까지 해서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몇 번 더 그렇게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지론 설교할 때 써먹는 이야기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진 않지만 이거는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는 때로는 지금 그 여성이 내가 세상에서 높아져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진짜 그렇게 그 기도를 한 여성이 아니었거든. 왜냐하면 그 나중에 금메달을 딴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이걸 다 하셨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는 신앙이 정말 좋은 여성이었던 것. 근데 그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었고 아버지가 그 믿음 보시고 그냥 그분에게도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버지는 때려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이 영의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혼의 차원과 육의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아버지는 실제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지 않은 게 아니라 갈라졌잖아. 나사로가 죽었는데 일어났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당연히 중요해. 그게 가장 근본이에요. 그게 안 되면 혼과 육의 의미를 깨닫는 건 무의미하지만 영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도 생각해야 되냐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내 모든 삶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길에서 떨어져 있지 않은 한 인도해 주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도 아버지가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기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반드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